예, 복된 또 새벽입니다. 한 30분 전부터 찬양 울려 퍼질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또 오늘 아침도 무고하신지 또 오늘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행동 하나에 또 살아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요즘에 사무엘하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면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지금 2박 3일 힐링 캠프 우리 분들이 탈북민 우리 성도님들이 갔습니다. 그제는 이제 저희가 밤에 철야 기도를 갔죠. 또 밤에 이제 12시까지 밤늦게까지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따라서 같이 가서 그분들은 이제 밤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참 저도 알지 못하던 북한을 위해서 나도 북한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매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도 거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통로로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모시고 갔어요. 저도 뭐 힘들 때마다 이제 가서 한 번씩 철야하고 오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갔는데 이제 또 이제 마음 이제 갔는데 이제 저 이렇게 금방 이제 신앙생활 금방 믿으신 분들은 조금 실수도 하고 하잖아요. 저도 돌이켜 보면 예수 믿은 지 꽤 됐습니다. 저도 20몇 년이 됐는데도 20한 5년 6년 지났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옛날 돌이켜 보면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옛날에도 저랬겠구나 생각하면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가서 토닥토닥하고 이제 잘 일이 되게끔 하고 저는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실수도 많이 하고 덤벙덤벙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여러 가지 허물과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근데 그때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더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내 말만 잘 듣는 지니와 같은 분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까? 예수 믿고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 오늘도 알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네. 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거 하려고 그거를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욕구. 내가 이거 원해 아버지. 이거 원해요. 처음엔 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영혼을 향한 저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때 가끔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이제 여자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다 여성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면 대다수가 남자들이 많이 끌고 가긴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만 해도 지금 검사, 판사가 여성이 60% 넘어섰어요. 다른 모든 분야에도 여성들이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여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소외되고 살았습니까? 불과 200년도 안 될걸요.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권을 얻은 게. 우리도 제가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여성 목사 안수가 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것도 가장 앞장서는 통합축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인정 안 했던 시대가 참 많았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세에 남정과 여정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장악하고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보수적인데 여성 총리가 나왔죠. 얼마나 지금도 일본은 엄청나게 보수적인데도 여성의 두각을 나타내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주 유명하죠. 그 독일을 이끌면서도 유럽 연합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성 리더십의 하나가 장점이 뭔지 아세요? 화목하게 하는 게 장점이에요.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서 이렇게 조금 늦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여성 리더십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왜 하나님이 북한에서 나온 우리 여성들에게 사명을 줄까?
왜 사명을 줄까? 왜 여성이 더 많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나온 우리 중국에 나온 탈북민들이 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봐도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많이 팔려왔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팔린 자가 된 사람들이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것에서 주님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년에 그 억울한 그런 생활 다 끝이고 그가 주변에 뭐예요? 수많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을 부양하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라고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소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 이런 게 생겨요. 두 번째 뭐가 생기냐면 보이는 거 이제 보여.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보이다가 주변이 보이는 거 주변이. 이게 사회적인 측면인데 내가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 나를. 모든 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그다음에 뭐예요? 이런 가정 생활도 그다음에 모든 이런 것들이 나를 기준하면 안 돼요. 내가 편안하게 내가 다 모든 실장님 팀장님이 내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 생활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맞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고 아이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지나가다가 누가 교통사고 나도 그냥 교통사고 났구나 하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돌아가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는 공동체는 달라야 돼요. 네, 벌써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탈북민 교회들이 그래요. 어제 우리 자매들이 갔는데 어제 자매 중에 한 명이 좀 이렇게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처음 그런 데 가니까. 네, 그래서 저 누구랑 같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기다려보라는데 자매가 이제 원래 믿음이 하나도 없던 자매가 이제 은혜동산 아주 센 데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를 이것으로 보낸 목사님 나를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센 데를 갔으니 그 연약하고 연약한 자매가 이제 그래도 잘 뻗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또 자기랑 이 자매는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게 두려운 자매인데 자기 하나도 없는 이제 거기 공동체 가서 잠을 자야 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둥 두드려줘서 괜찮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 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매답지 않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는 항상 차분한 자매인데 얼마나 놀래면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분한 자매니까 그 정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안 되는 게 어디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자매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송 목사님 교회는 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더 놀랬어.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다 신앙이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신앙 다 좋은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금방 이제 예수 믿는 지 한 달도 안 된 자매예요. 그게 봐줘야지. 그 무조건 군대식으로 따르라면 되겠어요. 이 자매 원하는 자매랑 같이 한 방에 넣게 해주세요. 그래야 2박 3일 잘 지내지. 시험 들어오면 교회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 거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방을 또 다 바꿨어요. 들어가기 원하는 방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좀 믿음이 좋은 자매들은 이제 알아서 한 방에 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갑자기 이제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참 우리는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겪는구나. 나도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랬는데 옛날에. 그러면서 웃음도 나기도 하고 그런 나를 봐줬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은혜도 받기를 바라면서 많은 치유를 받기를 바라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 이때까지 내 기준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금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느 만큼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2박 3일 힐링 캠프 가 있는 우리 자매님들 붙들어 주시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바꿔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돌이키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여 하나님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며 우리 공동체의 자매들도 품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교회들도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들은 멋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져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들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변을 돌보게 하시고 주변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설안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네, 갑자기 좀 빠른 곡이 나와서 놀라셨죠? 그래도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지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뭘 그렇게 자꾸 밑을 쳐다봐요. 핸드폰도 뭐 핸드폰 보세요. 뭘 보세요. 집중을 하셔야지. 열로 봐야지. 송목사를 봐야지.
입도 안 벌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함께 박수치면서 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예, 졸리시죠?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많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빠른 곡 나올 때는 또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그래야 이게 피곤이 쫙 풀어지죠. 예, 사실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나보고 체력이 좋다 그러는데 내가 가보니까 체력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 다들 피곤하다 난리인데 저는 안 피곤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내 체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체력 키워야 된다고. 근데 그 체력을 뭘로 키워야 되냐? 우린 정신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찬양, 말씀, 기도밖에 없다.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쭉 있죠. 그걸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또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또 이 시간 짧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이라도 묵상하는 시간 또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글을 남기는 시간을 여러분 짧게라도 작은 그림이라도 기록하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라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구름을 보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작은 습관, 하루에 10분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40일 기도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과 또 하나님 다친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을 보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어려운 폐, 간, 아버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약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혈관이 떨어져 아버지 그 덩어리들이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낮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아버지 통로를 통해서든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이 하루에 1분이라도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업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옆에 붙지도 못하고 아버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여 항상 기도하는 엄마들, 항상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내 고향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에서 살 땐 몰랐지만 나와 보니 아버지 우리 고향 땅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까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죽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심어놓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이끌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소원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40일 기도 기간에 그 소원을 아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의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는 늘 수시로 하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늘 수시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사무엘하 오늘 11장 12장인 것 같은데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회개. 저는 솔직히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는 은혜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은혜. 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다윗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좀 다윗이 가장 깊이 넘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에서 참 위대한 왕, 우리 김일성을 보면 답이 나와요. 김일성은 뭐예요? 신하잖아요. 역사 속 인물이라고 포장을 많이 하는데 김일성의 실수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의 해고록이나 여러 가지 모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해고록 자기가 생각해서 썼기 때문에 뭐 실수나 이런 것들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 그걸 보면서 별로 우리는 그냥 북한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별로 큰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에요. 이 성경은 참 대단한 거죠. 역사 사관들이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이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의 실수를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예, 어떤 실수를 보면하면 참 수치스러운 실수예요. 예, 우리 다윗 왕이 자기 신하의 장군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장군까지 우리아라는 장군까지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범죄를 하면요, 이 죄라는 거는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원죄의 기능이 있어요. 원죄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죽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죄를 끊는 그래서 원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죄의 이 인간을 잡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원죄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과하고 내가 이게 나쁘다는 것 보니 아니까 내가 사과하고 뭔가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한다 해서 이 원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죄는 누군가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그 원죄가 뭐냐?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이 원죄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 자르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해도 좀 덜 그거를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지 않고 실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실수를 해도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교회만 살짝 다니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깊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 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일이 안 풀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죄의 속성은 되게 강합니다. 우리를 아주 그냥 죽여버려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고요. 어떻게나 우리를 욕망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이게 원죄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원죄를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죄를 내가 못 끊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끊어주면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내가 혹시 실수해도 뭐예요? 힘들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목욕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생겼어요. 눈도 오고 비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다 흘러내리지만 중동 지역은 비와 눈이 덜 오잖아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지붕을 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요. 예, 중국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평하게. 저기 남방 다른 이제 소수민족 지역 가면. 그래서 지붕끼리 막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평평해요. 다윗이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그 앞에 보면 이제 뭐예요? 다윗이 영토도 많이 늙고 막 이래서 이젠 자기가 싸움하러 안 나가요. 예, 장수들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이 악의 이 죄의 원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술술 거느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훅 빠져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음 며칠 있다가 여자가 그러는 거야. 밧세바가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 죄가 이제 뽀로날 거 들짝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야 장수를 집으로 보내요. 이렇게 아내하고 잠을 자면 그 아이가 뭐예요? 이렇게 감춰질 줄 알은 거죠. 그 사람의 아이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또 엄청난 충신이에요. 내 백성이 내 지금 군사들은 적진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면 집에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또 괴로워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이 또 편지를 써요. 요압한테 맨 앞에 가서 싸우다 죽게 하라고요. 참 치밀하죠. 위대한 왕인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떤 때는 제가 고민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이 죄인이라는 우리의 속성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감췄어.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아는 죽었어요. 맨 앞에 가갖고. 예. 근데 뭐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 다 끝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입니다. 후궁으로 들이죠. 그런데 인간은 감출지 몰라도 우리는 다 감출지 몰라. 여러분 우린 다 감출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범죄를 다 저지른 걸 감출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감춰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때 다윗의 대단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도 대단해. 이 선지자도 뭐예요? 참 목숨을 걸고 왕한테 가서 간언하는 거예요. 에?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왕이요 당신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예화를 들려줘요. 한 가난한 자가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난 너한테 여자들 양을 여인으로 비유한 거죠. 여인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너에게 후궁을 여인네들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 넌 그렇게 부자야. 넌 양이 많아. 그런데 뭐요? 그 가난한 우리아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왕이 그걸 듣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한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자는 죽여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바로 당신이요.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한 나단 선지자와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7절에 보세요. 쫙 설명하면서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네가 빼앗았어. 나단이 당신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음 절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쭉쭉쭉 있어요.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에게 왕도 자녀들도 많이 주고 마누라도 많이 주고 다 했는데 그 한 명밖에 없는 그걸 취득해가지고 네 이속을 채웠냐. 네 나쁘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1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침하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왜? 아이가 이제 그 죄의 씨앗인 죄의 열매를 맺은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가만히 그걸 성경은 그게 나오진 않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한 10개월 걸려야 이제 애가 출산을 하니까. 그리고 애가 태어나서 왕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까지 계산을 하면 한 대략 1년 걸렸겠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죄를 감추고 썩덕썩덕 그러면서 우리 아도 죽고 다 죽은 사건인데 그럼 1년 동안 다윗이 마음이 편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엄청나게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숨겼잖아요.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다윗만 알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에게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다윗한테 가서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낸 적이 있어요.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 내가 한번 크게 혼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 나단을 이 다윗을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말로 남을 이렇게 속이더라고요. 선의에 속인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선으로 선하게 내가 우리 북한 분들도 살리고 우리도 나도 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 그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걸 내가 나는 하마터면 나쁜 짓은 아닌데 그 원료를 갖고 들어오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10년을 이제 그거 뭐 마약도 아닌데 그렇게 막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될 뻔했었어요. 그것만 날라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옛날부터 보이스피싱은 있은 거야. 그것만 날라달라 그래서 배에다 싣고 들어오다가 이제 걸렸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한꺼번에 저한테도 막 주신 거예요. 네가 선의의 거짓말로 했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1년 동안 북한 나가 있으면서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구나라는 게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죄로 인해서 토로해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엄청나게 찔림을 받아요.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사람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의 실장 팀장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결과는 사망. 선을 쌓으면 선 열매 나오는 거예요. 악을 쌓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다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종교 전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집도 주고 아내들도 주고 하나님이 성경이 그래요. 다윗에게 아내들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까지 내게 다 줬는데 내가 너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네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다 알아서 주지. 근데 너는 뭐야? 강탈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다 주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그 죄의 속성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넘어가면 생각하세요. 죄의 열매를 맺어요. 고통스러워요. 특히 예수 믿은 사람은 더 그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주의할 거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만하고 타락하고 우리 예수 믿는데도 실수하고 범죄하거든요. 이게 죄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이래야지 죄를 안 짓지. 이게 이놈의 이 원죄, 이 육신을 입은 한 해는 여전히 뭐예요? 나도 실수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난 너무 싫은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예?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막 죄를 짓겠느냐?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몸에 있는데, 그러니까 난 죄 짓기 싫은데 이 죄의 속성이 워낙 강하고 이 육신에 입은 이 죄 몸 가운데 거하니 엉뚱한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또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가치를 가치라고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추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추잡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안으로는 온통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이걸 듣고 네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해요. 근데 그 다윗이 금식을 할 때는 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는구나. 다윗이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지금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했던 왕인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왕이 금식 썩화 먹을까봐, 죽을까봐 왕이, 신하들이 말도 못해요. 아이가 죽었다 말도 못하고 옆에서 있는데 왕이 이렇게 딱 보더니 아이가 죽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나 뭘 알았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 이후에 다윗의 집에 우환이 많이 와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취해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더 끔찍하게 만들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거든요. 아들이 왕이 뺏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 사울의 친척들이 있어요. 사울의 친척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울의 친척들이 막 다윗을 저주하고 막 욕해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던 도망가던 신하들이, 장수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왕이요, 저 시므리를 죽이게 하셔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죽게 하신다, 존대지 말라 그래요. 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 다윗이 보는데 저는 또 한쪽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큰 죄가, 그래서 크게 지으면 안 돼. 죄로 인한 그것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만족이 아니라 대리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야, 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죄는 반드시 결과가 오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요. 죄를 지은 결과는 우리 가운데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선만 끼친 결과만 오기를 원해. 여러분, 노.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오고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갖고 여러분이 뭐라 하면 안 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면에 따져보면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날 고치기 원하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닫아 놓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닫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다윗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혼이 났는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포기하고 이제 저기 이제 열왕기 사무엘상 끝나고 열왕기상 하쯤에 가보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또 신하들이 보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다윗이 그 여인과 잠자리니까 늙으면 춥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따뜻한 젊은 여자가 옆에서 몸을 덮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절대 동침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윗이 아무리 후궁이라도 절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윗이 그 실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실수들을 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뭐 하면서도 짓는 실수들이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면 돼요. 다윗은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잖아요. 왕. 권력가예요. 고대의 왕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 그랬어요. 막 이랬을 때 다윗 왕이 사무엘을 나단 선지자를 야 이놈아 하고 죽입니까? 성경에 보면 왕이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후속편에 보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이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르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막 탄핵하거든요. 왕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는 때마다 다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근데 다윗 왕은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네가 그랬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본 모습,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저도 지나가다가 그냥 말실수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나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꼭 신기하게 저녁에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속상하죠. 하나님 멀었군요 내가. 그리고 기도하죠. 혹시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 상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잘못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리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됩니다. 요즘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네?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은 그걸 내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지만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더 먹고 살기 더 편안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 못한 짓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AI가 발전돼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지킬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게 북한에서 다 문 닫아놔가지고 뭐가 있어요. 우리 남한 분들이 그래요. 우리 탈북민들 착하다 그래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착하다 그래. 그럼 북한에서 금방 나온 사람 얼마나 착하겠어요. 보고 배운 게 없는. 무슨 거 보고 배우지 않았어요. 이상한 추잡한 거리들을 그래도 북한은 덜 추잡하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권력 가진 자들은 더 추잡하게 노는데 이런 추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회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다 돌이키고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 하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기 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뭐예요? 사탄이 비방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너네는 그렇게 사니?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끔찍하죠. 다윗이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진심으로 회개를 다해요.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가 후에 그리고 나서 동침한 아이가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죠? 첫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 이렇게 보면 아 다윗이 또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얘가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지른 죄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는 결과를 맺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어렵고 힘들지 않으려면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도 마세요. 그런 욕심도 내지 말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내 잘못했어요.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고백 잘해요. 근데 신기하게 또 빨리 깨닫게 해주셔요. 난 그게 은혜야. 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 이게 뭔가 이렇게 탁 보여. 이렇게 뭔가 상황이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남보다 좀 빠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늘레 와요. 늘레. 예, 쟤도 내가 실수한 것도 사소한 실수도 나는 짓기 싫으니까 근데 사소하게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행동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새벽 여러분 우리가 딱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죄는 결과를 낳는다. 선도 결과를 낳는다.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의 그 행동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내가 그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죄의 그 길을 걸어가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는 사망의 결과를 맺는다. 여러분 오늘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그냥 대충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혼났으면 하나님이 혼을 내신 것보다 다윗을 또 키우신 거예요. 사이즈를. 그래서 둥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참 여러분들 여기 대한민국 우리 오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삼국을 걸쳐서 이까지 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보다 또 신앙이 어린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근데요 여기 와서 저는 범죄를 할까 봐 겁이 나요. 왜? 그 범죄 결과를 저는 아니까. 목사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왜? 죄를 안 지어야 여러분의 우환이 없어요. 죄의 결과, 사망이 맺히는 그런 결과를 목회자인 내가 보길 원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왕이면 하나님 뜻대로 복 받아야죠. 그런데 뭐예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죄의 결과를 끔찍하게 받으면 그걸 좋아할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여러분 누구보다 잘 되길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원하세요. 정말 잘 되기 원하세요. 특별히 북한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제약 가운데서 탈출한 우리들은 하나님 더 잘 되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더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지 마세요. 죄를 보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고 말로 지은 죄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짓지 마세요. 오늘 명심하세요. 죄는 열매를 맺고 선도 열매를 맺다. 그럼 우리 택하면 돼요. 내가 오늘도 뭘 선택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 실수를 저질러서 그 권력자가 내가 그랬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머리 수그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수그릴 줄 아는 사람에게 수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수그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오늘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우리가 선을 세워 싸우면 선한 열매를 맺고 죄를 아버지 지으면 죄의 열매를 맺음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다윗이 크게 실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망각할 때 하나님 이런 결과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빠져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 자유의지 가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아버지 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선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5분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